예, 좋은 아침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 17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로마 재앙과 세계 복음화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부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도가 사라지고 교권이 자리 잡았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복음이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제도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어 교회의 횡포가 심해져서 고해성사, 종부성사 같은 비성경적인 제도가 생기고 속죄표 판매로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제도화되고 종교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와 교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부흥인데 그게 부흥이 아니고 영적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사람을 억누르는 구조가 되었고, 자, 교권이죠. 교권이 여러 가지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얽어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일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사단의 왕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되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트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복음을 되찾아온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시며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오직 보호자의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지만 복음을 놓쳤을 때 헤롯 성전은 화려했지만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마가다라 방의 120명은 보잘것 없어 보였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미소다 이런 말을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항공사 승무원들이나 백화점에 가면 있는 안내원들이요 억지로 짓던 형식적인 미소를 말합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지쳐 있는 상태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받아들였을 때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겉은 화려한 성당과
황제의 지지로 가득했지만 속에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어, 어떤 유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인이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에게 저는 평생 성당에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높았습니다라고 자랑하자 베드로가 미안하지만 여기는 영수증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는 입장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박살낼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 내 안에 임한 보호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림으로 내 현장에 임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 명의 현장. 사무엘상 3장을 배경으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현장에 헌신했는데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런 말씀. 그래야만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 다니엘처럼 시대마다 단 한 명의 제자가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힘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 어둠 속에서도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 명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학교, 가정을 나의 미스바로 삼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적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명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재앙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 TCK, CCK, NCK까지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37 나라를 살리는 보호자의 통로가 됩니다. 빌립보 현장의 루디아 한 명의 헌신이 유럽 복음화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이 다민족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세계 복음화의 안테나로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 명의 제자가 재앙을 맞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아들은 한 명의 제자가 핵심입니다. 바울 한 명, 루터 한 명, 또 그를 도왔던 중직자 한 명 한 명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한 명의 중직자로 제자로 선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에게 몰아가실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확히 알고 생명을 건 가치를 발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생업을 전도 선교에 일치시켰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시대를 뒤집는 그 한 명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학업과 직업, 산업, 전도와 선교가 300%가 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틀을 깨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오직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777 보좌의 능력을 누려 사단의 왕국을 결박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로마 시대보다 더 심각한 영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237 나라를 향해 빛을 발하는 선교사로 현장 전도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TCK, CCK, NCK 등 버려진 후대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수용하고 제자로 키우는 복음의 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일었을 때 교회와 부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아 내 현장에 임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이 TCK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미래 부대 살리는 한 명의 제자로서 시대를 뒤집고 변화시키는 헌신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산업과 현장이 300%의 응답을 받아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군의 현장, 학교 캠퍼스 현장에 생명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업의 현장이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선교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 현장에 현지인 우리 마리오 오티즈, 루이스, 루나, 마르코스 목사를 또 우리 솔라 미션 팀을 축복하시고 우리 불가리아에 있는 이교 선교사, 러시아 이성현 선교사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계속된 선교운동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프리카 현장에 우리 르완다 현장에 우리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 정상원 임성현 선교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후대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묵상 시대를 열어서 말씀을 잡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금요 기도 서밋 학교, 또 토요 서밋 스쿨,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삼들 시대 열어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의를 아버지와 가슴에 툭 품고 한 해 동안도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본격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운동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2월 달에 진행되는 우팔라 제자훈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6월 달에 또 진행되어질 우리 초대교회 렘넌트 연합 불가리아 선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질병이 권은채 뿌리 뽑히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유행성, 계절성 질병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기도의 능력 체험케 하옵소서. 사업도 자녀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또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이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축복 허락하옵소서. 남녀 선교와 모든 기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습니다. 또 성탄 감사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연이어서 또 계속되어지는 송구영신, 송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와 같은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또 공동의회에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이 연말 연초의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기도운동의 파수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